자, 오늘 또 지난 주일 같은 본문으로 설교의 제목도 섬김과 봉사의 원리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된 것 같아요. 1892년입니다. 미국에 두 젊은 의학도가 있었는데 이 두 젊은 의학도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지금은 한국이지만 옛날에 조선이죠.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로 두 분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여자 선교사는 로제타이고 남자는 제임스 홀인데 이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국으로 의료 선교를 와서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나자 아들 셰우드라는 1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아내 로제타의 뱃속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남편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사랑하는 1살 된 아들과 뱃속에 있는 아이 그리고 아내 로제타를 남겨두고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아내 로제타 선교사는 그 출산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미국에 와서 둘째 딸을 낳게 됩니다. 딸을 낳고 이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가슴 속에 큰 소리로 아주 청명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로제타야, 내 남편이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므로 너는 조선 땅에 다시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조선인들을 섬겨라. 그런 명령이 로제타의 마음속에 임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죽었고 그리고 아들은 겨우 지금 한 2살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이제 갓난 아이도 있는데 그 열악한 환경 조선 땅에 가서 남편이 못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명인 줄 깨닫고 이 로제타는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조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로제타는 여전히 이제 조선인을 섬기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 작은 딸도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돼요. 그래서 로제타는 그 남편의 무덤 곁에다가 딸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한국 사람을 섬겨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특별히 한국 역사 가운데에 사실 이 로제타가 한 그 일은 저 사역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최초의 맹인 학교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또 이하여대 부속 병원을 개설했고 그리고 인천 간호대학 그리고 기독 병원도 바로 이 로제타가 설립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로제타가 이제 계속해서 한국인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85세 일기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딸의 무덤 옆에 묻히게 돼요. 자, 그러자 이제 그 네 식구 중에서 남은 그 아들, 그 셰우드 홀이라는 이 아들이 장성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뒤를 이어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셰우드 홀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최초로 결핵협회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실, 여러분 알죠? 크리스마스 실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아들 셰우드 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일본군들이 체포돼 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강제 추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셰우드 홀은 아버지 어머니가 뿌려놓은 그 씨앗을 다시 한 번 더 추수하는 일에 어떻게든지 한국이가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해 보지만은 아무리 길을 찾아도 한국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도로 가가지고 91세가 될 때까지 평생을 인도인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91세에 은퇴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런 유언을 하게 됩니다. 셰우드 홀이 이런 유언을 해요. 나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I still love Korea.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언젠가 죽거든, 내가 태어나서 자랐고 내 부모님이 사랑하는 이 나라, 그리고 내 부모님이 묻혀있고 내 여동생이 묻혀있는 이 땅에다가 나를 묻으시오. 그런 유언을 하게 되고, 결국 그로부터 7년 후에 이제 죽게 되자 그 유언을 받들어서 서울 근교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모진 그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이 로제타 일가족 그 네 식구, 그들이 사실 한국인을, 그 미지의 땅인 한국에 와서 조선인들을 섬겼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들이 생명을 바쳐 그들을 섬겼고 또 무엇을 목적으로 그들이 조선인을 섬겼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세 가지, 그들이 조선인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첫째는 나를 지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의 피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조선인들을 섬긴 것이 아닐까. 그리고 세 번째는 주위의 이웃과 형제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바쳐 한국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 저는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봉사의 원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일 첫째 대지가 뭘까요? 첫째는 바로 믿음을 근거로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과 형제를 섬기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난주일 그 전주일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똑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두 가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도 섬김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나누면서 섬겨야 된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 문이 하늘을 향하여 열려져서 오늘도 성령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하심으로 오늘 또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의 섬김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올 그때는요, 제 한국에서 그 삶의 형편이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에 실패한 뒤에 어떻게든 재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또 다른 비즈니스를 시작했지만은 결코 재기가 여의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안 되겠다. 더 넓은 미국 땅에 가서 한번 정말 최선을 다하여 아마 성공을 해보자. 열심히 잘 살아보자. 그런 생각 가지고 돈 1000불 손에 들고, 그리고 특허권 18장 손에 들고, 그리고 007 가방 하나 들고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미지의 땅 미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장로로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왔던 것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섬길 자, 나를 도울 자를 주님께서 꼭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만큼 간절히 기도한 때가 또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LA에 도착해 LA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결국 이제 한인타운에 있는 하숙집으로 갔는데요.
그래서 그 하숙집에서 이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뭐 첫날 밤이라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어떤 룸메이트와 더불어 첫날 밤을 보냈는데요. 근데 그 하숙집 여자 주인이 이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주 젠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룸메이트를 하고 첫날 밤을 지내게 되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시카고에서 큰 세탁을 경영하다가 지금 LA에 출장을 왔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아주 뭐 인물도 잘 생겼고 아무리 봐도 부자 장로 같아요. 왜냐하면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머리맡에다가 성경을 펴놓고 성경이 상당히 오래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한참 보다가 간절히 기도하고는 주무시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어쩌면 이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부자 장로님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자리에 누워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날 밤 제가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부자 장로가 아니고 세탁업을 하다가 그냥 노름에 빠져가지고 세탁소 다 그냥 팔아먹어버리고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고 그냥 이제 집을 쫓겨나가지고 LA 와 있는 거지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받기는커녕 그 다음 날보다 제가 햄버거 사주고 제 형편에 햄버거 사주고 오히려 그를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미국에 와서 만나는 사람마다 뱅크럽시 한 사람 아니면 가정 깨진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또 뭐 우리 백 목사님도 알고 계시지만 노름에 빠진 남편 때문에 자살을 기도한 여자 집사 등 제 아내가 쓴 작은 사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간증집에도 소개가 되어 있지만은 도움을 받기는 거죠. 그냥 하나같이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만 한 30여 명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뽑아가지고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생각해보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내가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 받을 그런 부자 장로 붙여달라고 했는데 내가 도울 사람은 30여 명을 뽑아가지고 심지어 저 다이아몬드 바까지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사람까지 그냥 거리 불문하고 30여 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또 상담해주고 그런 가운데 그들을 도왔는데 한 2년 3년 지나니까 이들이요 가정도 회복되고 비즈니스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이런 놀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들이 물질로 뭐 많지는 않지만 20불, 100불, 뭐 500불, 1000불 이렇게 물질과 기도로 우리 교회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혹시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울 자, 그러니까 섬겨야 될 자를 붙여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섬길 자를 붙여주셨는데 자, 그 도울 자를 섬겨야 될 자를 붙여주셨는데 그들 가운데는 병든 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이 깨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가난한 자일 수도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생명을 소유한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섬김의 대상이 반드시 단번에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에 그런 사람이 들어옵니까? 그럼에도 그리고 또요.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섬김의 대상인지 단번에 눈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데요. 10년, 20년 예수 믿고 교회 떠나면서 단 한 번도 누가 나에게 섬김의 대상인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섬김의 대상이 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섬길 마음이 없다. 섬길 생각이 없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심각하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우리가 한번 자신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과 시간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내 형편 따지다 보면 평생 섬기지를 못합니다. 내가 먼저 잘 먹고 잘 살게 된 이후에 내가 섬기겠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죠. 교회 봉사도 내가 나중에 리타이어하고 시간이 나면 하나님께서 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셔서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치고 저는 단 한 사람도 나중에 형편 좋아졌을 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 이 섬김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형편 좋다고 섬길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잘 살 때, 형편 좋아질 때 내가 섬겨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형편 좋아졌을 때 100불이든 50불이든 이제 섬길 때 그 섬김은 섬김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 이웃을 섬길 때에 상처를 받을 때도 많이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 건강이 문제가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물질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욕을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는 섬김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막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뭐 좋은 일 하면서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이렇게 욕 듣고 그냥 오해받고, 그런데 왜 내가 일을 계속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너는 섬겨야 된다, 너는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처방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자, 무슨 말일까요? 이웃과 형제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도 힘드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저 천국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섬겨라. 내가 이웃과 형제를 섬기는 그것 때문에 괴롭냐? 고통을 당하고 있냐? 오해를 받고 있냐? 욕을 듣고 있냐? 그렇다면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참으면서 섬겨라. 그리고 섬기는 데 필요한 물질이 없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냐? 그렇다면 언제든지 나에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 12장 12절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것,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바로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한 번, 두 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섬김과 봉사는 나눔을 통해서 실천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미국에 이민 온 것 혹시 후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후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와서 살면서 미국을 아주 못마땅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한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피부로 처음하고 느끼는 분은 느끼겠지만은, 어떤 분은 미국이 주는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불만한 사람도 있잖아요. 간혹 우리 한인들 경우에도 어른들 보면 미국에서 세금 1불도 내지 아니하고 한 달에 900 몇십 불씩 웰페어 타는 사람들요,
한국은 뭐 지금이야 금년에야 겨우 뭐 한 30만 원 준답니다. 300불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세금 1불도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웰페어를 800불, 900불씩 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보험 사실 전부 공짜잖아요. 전부 공짜잖아요. 그리고 노인 아파트도 사실 그 돈 가지고 한국 가서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미국의 사실은 큰 혜택을 보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욕하고 비판하고 원망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다. 석유를 탈취하기 위하여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또 새로운 전쟁터를 찾아 헤매는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말씀에 세워진 나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예배를 폐지시키고 기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사실 말씀이 세워진 이 미국에 여러분 이슬람 교회라면 사원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슬람 사원이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전에 벌써 1000개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수천 개가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망조의 근원인 그 마약과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직까지는 전 세계 최강대국 부강한 나라로 지금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자, 이렇게 미국이 망조의 원인인 그 마약이나 총기, 살해 사건, 이렇게 동성애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최강대국 위치에 지금도 여전히 유지시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일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참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한 12여 년 전에 제가 워싱턴 DC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초청을 받아서 같이 가서 참석을 해봤는데요. 미국에 여러분 이제 선교나 구제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100개, 200개를 더 해도 그보다 훨씬 큰 선교 구제 단체가 수없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 가보니까 미국에 있는 그 굴지 회사들 거기서 나온 그 대표자들이 선교나 구제 관계된 그 대표자들이 수없이 많이 모였는데요. 그때 제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역시 미국을 아직도 인정해주고 미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최강대국의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요, 웬만하게 큰 기업체 안에는요, 어느 회사든 간에 선교나 구제를 책임지는 부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았습니까?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아주 대기업은 이름 있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거의 많은 그런 기업들 안에 선교나 구제 나눔을 책임지는 그런 부서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미국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인들 가운데도 일 한 건 따면 100불, 200불씩 떼어서 구제하는 분이 가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미국의 그 기업들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사랑부의 전 안나 사모님이 근무하시는 그 일본 그 식품 회사인데요. 사실 그때 우리 교인들 과자 종류별로 과자 몇십 박스씩 갖다가 그냥 우리 교회 다 처리를 못해가 다른 교회 나눠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이제 기업들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기업 생산량의 0.01%든지 아니면 0.00001%든 간에 얼마든 간에 그 해당 부분, 그 일정 부분의 그 물품을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아니면 또 작은 교회나 또 선교 단체나 이런 데다가 도네이션을 해요. 도네이션을 하면 정부는 그 회사에다가 면세 처리를 해줍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한 톨이라도 흘려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땅에 속에 있는 거 파서 그냥 다 주워 담아오지만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조금씩 흘려놓습니다. 밭 1항에다 흘려놓습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 주워 가다가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경적인 그 구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성경적인 근거를 삼아서 미국 기업들이 전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구호 물품이 뭐 아프리카를 비롯해 러시아도 들어가고요. 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속속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지금 배에 컨테이너에 실려가는 양이 엄청날 것입니다. 제가 그 선교에서 한 가지 지금 기억나는 것은요, 이 돋보기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돋보기를 껴야 되는데 이 돋보기가 아프리카를 보낸다 그러는데요. 돋보기 그러면 우리 안경집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포장해서 우리 구입을 하는데 그때 그 선교 대회에 가보니까 컨테이너가 40피트 컨테이너 왔는데요. 박스가 있는데 박스에다 벌크로 포장도 안 하고 벌크로 내가 이게 전부 아프리카는 이런 데 간대요. 벌크로.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도 흘러가서 성경이 건면하고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나눔입니다. 이 나눔에는요, 두 가지 나눔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구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자선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제와 자선이 뭘까요?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100불, 200불을 준다고 칩시다. 아니면 어떤 물품을 준다고 쳐도 자선과 구제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 자선은 무엇이냐? 자선은 자기 인간적인 마음의 선한 행위대로 이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 자선이고요. 그럼 구제는 뭘까요? 구제는 성경적인 근거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돈 100불이 구제비로 나간다 하더라도 이 구제비에는 뭐가 얹혀갑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복음이 거기 얹혀져 간다는 사실. 그래서 구제와 이 자선은 분명히 다른데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구제인데요. 그런데 간혹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구제라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얹어가지 않는 자선에 그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되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성경은요, 이 구제를 사실 곳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13절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나눠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구제하고 남을 대접하는 거 여기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바로 황금률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황금과 같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황금과 같은 율법이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황금과 같은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한국의 일부 좌파들이 반미주의를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만약에 6.25 이후에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의 한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처럼 지금 세계 10대 강대국이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오늘날 한국 교회 6만 교회가 세워지고 근 3만 명의 선교사를 발송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 처먹고 좀 안 좋은 소리를 받아 처먹고 지금 와가지고는 반미운동하고 욕하고 그냥 데모하고 미 대사관이 그냥 불지르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한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경우도 있다.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면 어쩌다가 낙심할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0% 낙심할 일이 생기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해본 사람은 아마 경험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100% 내가 낙심될 경우를 가정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선을 베풀면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반대급부나 어떻게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언젠가 소개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오래전에 이것도 한 10년 넘었거든요. 10년이 아니라 오래됐네요. 우리 개척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 30대 후반의 여자분이 달라스에서 LA로 이사를 왔어요. 달라스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여집사님가 계신데 그 여집사님 소개를 한 것 같아요. LA로 이주해 가거든. 아름다운 동산교회 가서 최명한 목사를 만나라고. 그러면 아마 좋을 거라고 만나라고. 그 소개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여자분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아주 반갑게 맞이해서 이곳저곳 학교도 알아봐주고 아파트도 알아봐 주었습니다. 실컷 구경 다 하고 나서는 이곳은 학군이 좋지 않고 교회도 너무 작아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얼바인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얼바인 제일 큰 B교회에 출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저는 한 3년 지났나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 제 아내로부터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1년밖에 안 됐대요. 어느 날 그 여자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백혈병이 뇌암에 걸려가지고 겨우 살아나기는 했지만은 지금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바인에서 제일 큰 B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부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자 교인들 사이에서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들을 일을 하지 못하니까 크레딧을 다 잃어가지고 어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은행 계정까지도 다 크로스가 되고 그 누가 아는 사람이 한 몇백 불 송금을 해주겠다는데 구자가 없어서 송금을 받지 못할 정도로 너무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와 가스도 다 끊기고 한 달에 그 뇌암 백혈병이니까 600불씩 하는 약을 사 먹어야 되는데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다는, 약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부짖는데 1년 전에 참 매몰차게 교회 작다고 학군 안 좋다고 그렇게 얼바인으로 가버린 그때를 생각하면 상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랖이 넓어도 한참 넓은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어떤 그 여자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그래도 내보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아침 1부에 마치고 내보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대요. 지금까지. 내가 참 나쁜 여자다. 어떻게 자기 혼자 하늘 나가서 상금 많이 받으라고 남편도 속이고 지금까지 20년을 그렇게 하고 있냐. 어떻습니까? 나쁜 여자 맞죠? 아닙니까? 아니, 부부 안에 하늘나라 상금을 받아도 같이 받아야지. 어떻게 혼자만 그렇게 남편 속이고 모르게. 어쨌든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라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이리저리 힘 닿는 대로 나는 한 2년, 3년 도운 걸로 아는데 오늘까지 지금 돕고 있대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어떤 젊은 그 부자 가문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래? 그럼 가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계명요? 나는 어릴 때부터 그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러면 가서 내가 가진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결국 그 부자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결국 세상으로 빠져버립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하면 그 가난한 큰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 그 성경이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가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첫째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나눔과 영생은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나눔은요 결코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연약하고 낮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우리가 섬기면 그럼 우리에게 돌아오는 반대급부는 무엇이냐? 성경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양의 자리에서 나중에 천국 들림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 24장 쭉 보면 내가 지극히 큰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겠다. 이런 약속 얼마든지 성경에 많이 있죠. 자, 이렇게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약속은 성경에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럼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는 거 그것뿐이냐, 영생 얻는 거 그것뿐이냐, 그러면 이 땅에서는 반대급부가 없냐? 이 땅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통해서 한 두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8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유의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의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형편이 좋으냐? 그러면 내 주위에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자에게 좀 나눠줘라.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또 이제 잘 살게 될 때, 형편 좋아질 때, 너 모르지 않냐? 너 지금 잘 산다고 평생 잘 살 줄 아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저는 옛날에 아주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 나이 들어 병들고 재산 다 허비하고 그냥 올 때 갈 데 없는 삶도 제가 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정말 그 삶이 말이 아니었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삶도 봤거든요. 그러므로 너가 여유가 있냐? 그럼 지금 좀 나눠줘라.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또 너에게 또 나눠줄지 누가 아냐?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절 봐야 되겠는데, 구약성경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띄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내가 어떤 A라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돈 100불을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 나에게 빚진 사람은 그 A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빚쟁이가 됐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빚쟁이 되었다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은요,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되겠다, 그 사랑을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지만은 그런 형편이 안 되면 못 갚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형편 안 되면 못 갚아요. 그러나 내가 A라는 사람의 구제를 했는데 빚은 누가 졌냐? A라는 사람이 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만유주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없어서 갚을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없어서 못 갚을 경우 있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개척하고 이후에 저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저 말씀을 보면 삼각관계의 원리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내가 도와주는, 나눠주는 B나 A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도와줄 때, 나눠줄 때 결국 그 나눔의 빚은 하나님이 지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갚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인데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사실 여러분, 나눔과 섬김을 산 그 결과에 대해서 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평생 나눔과 구제 선교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갚아주셨나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미국 땅에 한 3,700개 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가 있는데, 아니 이 총회에서 정해해 놓은 은퇴비 받고 거기다가 보너스 10만 불 받는 목사가 있을까? 아마 한 명도 없지 않겠나? 나 외에는 없지 않겠나?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뭐 큰 건물이 있습니까? 돈이 몇백만 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이 공동에서 만장일치로, 당에서 만장일치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감사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물론 그 돈 10만 불 지금 이미 내 주머니에서 다 나갔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이미 다 나갔어요. 지금 어제까지 다 나갔어요. 어디 나간지 묻지는 마시고 어쨌든 다 나갔어요. 뭐 일부 뭐 이제 수리도 좀 하고 다 나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섬김은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준다는 사실.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막연하게 그냥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 그래서 찰스 베어드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찰스 베어드는요, 하나님이 심판의 맷돌은 우리 눈에는 심판의 맷돌이 돌아야 되는데 가만히 돌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도 서서히 계속 돌아가고 있다 그랬어요. 심판만 그렇습니까? 축복도 그렇고 보상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누구를 얼마만큼 섬겼습니까? 무엇을 나누어 주었습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5년, 10년, 20년 교회 들면서 예수 믿으면서 구제금 10불도 한 적이 없다.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됩니다. 다음 주일에 아마 이런 구제금이 많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시면서까지 섬겨 주셨는데, 그 약속에 따라, 그 섬김의 본을 따라 우리가 섬길 때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보상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5가지 섬김의 원리, 첫째는 뭡니까? 믿음을 근거해서. 둘째는 뭡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고, 네 번째는 뭡니까?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섬겨야 되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나눔을 통해서 섬겨야 된다.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섬김이고, 그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자를 섬기는 그 섬김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영생에 이른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지금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아무쪼록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 섬김의 삶, 그 끈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 끝까지 잘 섬겨드림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